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루카 복음을 쓰셨던, 그래서 보통 복음 사가라고 칭하는 루카 서명 축일입니다. 사실 저는 신부로 살면서 한 번도 핸드폰을 손에다 쥐고 산 적이 없어요. 던져놨다가 급하면 네가 한번 더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아주 아침부터 핸드폰을 손에다 쥐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 저기 성모님 모시기 위해서 밑에 대리석 이거 7시 반에 전북에서 전라북도에서 짜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여튼 뭐 참 신부로 살면서 처음으로 핸드폰을 계속 손에 쥐고 하루 종일 살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마무리가 참 그래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성전 들어가서 아까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 고생하지 말라고 인부까지 돈 주고 사놨는데 여러분들이 다 날라버리더만. 그럼 뭐 한다고 돈 주? 진작 여러분들이 나른다고 말했으면 돈이라도 아꼈지. 근데 다 그래도 오셔가지고 어떤 분은 막 3시부터 오셔가지고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참 감사하고 그러면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내 성당 또 의자도 들어오고 제대도 들어오고 또 그런 마음으로 다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날도 추운데 나르시고 또 자매님들은 다 닦아내시면서 고생하셨고 그래서 보면 이제 좀 든든하죠. 네. 이때까지는 성당이라고 새로 지었다고 해도 문 열고 들어가면 휑하니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제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해서 참 이제 조금 더 성큼도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 새 성전에서 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새 성전이니까 해야 되긴 하지만 마이크도 좀 맞춰보고 여러분도 새 성전에 좀 동선도 맞춰보고 독서도 좀 해보고 해야 다음 주 금요일 날 본당이 날 때 손님 신부님도 오시고 손님들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어리버리 안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막 어리버리 해가지고 막 독소대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는지 모르고 하면 넘어가니까 속스러우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한 몇 년 쓴 것처럼 몇 년 쓴 것처럼 능숙하게 그렇게 전례를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되든 안 되든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금요일부터는 새 성전에서 미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부터 또 전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루카복음을 쓰신 루카 성인 축일이죠. 루카 사도가 쓴 성경은 두 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루카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 있습니다. 그 두 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루카 사도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이 그 미사책에 보듯이 안티오키아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오로를 만나서 사도 바오로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고 3차 전도여행도 같이 가셨던 분이고, 그 뒤에는 필리피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로서 이렇게 또 생활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다시 사도 바오로가 로마에 잡혀가죠. 그때 오늘 일독서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루카 사도가 원래 직업이 의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의 주보 성인이기도 한데, 이분이 사도 바오로를 로마에까지 가서 봉양했죠. 돌보고 사도 바오로의 순교까지도 겪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의 순교 이후에 소아시아와 그 지역에서 전도 또 교회 지도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뒤로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략 그 전설상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전승상으로는 80세 또는 84세쯤에 선종하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와 함께 그렇게 초기 교회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 적은 것이 루카복음이고, 또한 그렇게 정교 여행을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또한 쓰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복음서는 4권이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4권의 복음서가 있죠.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는 마르코입니다.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쓰인 것이 마테오와 루카, 대략 기원 후 70년경 쓰였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마르코의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죠. 그리고 가장 늦게 쓰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서, 대략 100년경에 쓰였다고 하는 요한복음서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한 권이면 되지 뭐 한다고 4권씩이나 읽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4권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한 권으로 쫙 요약권으로 해놓으면 좋은데 그건 4권씩이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실제로 그래서 복음서를 그렇게 합해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복음서. 그것은 전혀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4권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지만 각자 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동체, 다른 상황 하에서 또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특징적으로 다르죠. 가장 먼저 쓰인 마르코 복음서가 가장 그 중점을 두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순환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순환을 받으신다. 그런데 그 순환 받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정체가 언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도 이방인인 백인대장의 입으로 저분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되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 가장 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를 누가 말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마르코 복음서에 또 있는 것이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시아를 알리지 마라. 그래서 순환받으시죠. 십자가상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순환받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마테오와 루카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테오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들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 실현시키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문구가 뭐냐면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문구가 마테오 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그 예언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보면 복음서에가 예수님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마테오 복음하고 루카 복음 두 군데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마테오 복음은 그 족보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요. 루카 복음서는 족보가 누구부터 출발하냐면 아담에서부터 출발해요. 거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죠.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마테오 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출발이 누구부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성경 공부 시키면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족보가 3단계로 구분이 돼요. 다윗을 중심으로 14대 14대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일부러 그렇게 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짜놨냐면 복잡한데 히브리어는 자음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를 숫자를 다 더하면 그 값이 몇이냐면 14예요. 그런데 마테오 복음은 다윗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족보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구약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다윗에게 하신 예수님의 하느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루카 복음은 좀 달라요. 루카 복음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보편성. 그렇기 때문에 루카 복음은 족보가 누구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아담. 왜? 인류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모든 인류에게 다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루카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을 뒷바라지한 여자들의 이름이 루카 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루카 복음에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성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루카 복음은 거기다 잊지 않고 실었다. 그것은 그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여자건 아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족보도 아담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구원의 보편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벌써 까먹었죠? 마르코 복음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오, 아직은 안 까먹었네요.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복음서예요. 가장 뒤늦게 쓰였죠. 100년경에 쓰였어요. 마르코가 60년경, 마테오 루카가 70년경, 그리고 한참 지나서 100년경에 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라고 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배들을 다 봤어요. 복음서도 다 읽을 수 있었어. 그걸 반추한 거예요. 묵상한 거지. 아, 그들이 그래서 마르코와 마테오와 루카가 적어놓은 것을 묵상을 해서 아, 예수님께서 그러게 하신 것은 이런 뜻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복음서라고 칭해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요한복음은 굉장히 약간은 또 독특한 복음서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도 7가지만 딱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놨지만 요한복음은 거기 선별해서 7가지만 적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공관복음서라고 불러요. 이건 한번 했었죠. 공통된 관점으로 쓰인 복음서예요.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라고 칭하지 않죠. 그 차이가 뭐냐면 가장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구도가 단선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복음 선포를 하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세요. 갈릴레아는 그 해수면보다 더 낮은 데죠.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낮은 데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해서 가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순환받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요.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가셨어요? 한 번. 올라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구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공통된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적어도 몇 번 가시냐면 3번, 4번, 5번 가세요. 당신이 활동하실 때. 그럼 뭐가 더 많냐면 요한복음서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30살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파스카 축제 때나 이때나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죠. 공관복음에 있는 그 구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나름의 구도를 짜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토대로 나중에 예수님의 그런 모든 말씀과 행적을 묵상하고 그 정리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황하게 복음서 조금 설명했더니 다들 잘나고 그래요. 찬바람 쐬고 일하고 나니까 막 몸이 녹아요. 재밌는 게 여기보다 저기가 더 따뜻해요.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호kop닭이잖아요. 근데 저기는 그 뭐 방안도 이렇게 두꺼우니까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새집 가면 좋아지겠어요. 이런 이야기나 웃고 눈이 뜨이지 복음서 이야기 때문에 다들 잘 나오고 하여튼 그렇게 복음서가 4권이다. 그래서 복음서는 각기 다른 맛을 지니고 있고 각기 특징적인 다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그런 차이는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루카복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루카 사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지만 그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전하고 있지만 그런 구원의 보편성을 가지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전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할까요? 그만해도 되는가? 원래는 이제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관련이 되려는가 여러분이 묵상할 필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꾼과 삭꾼을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삭꾼은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배고프면 잡아먹어버리고 늑대가 습격하면 도망가고 그랬다. 근데 일꾼은 다른 목숨을 바쳐서 그 양들을 보호하죠. 그래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청을 할 때 일꾼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삭꾼도 있다. 일꾼과 삭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일 것 같아요? 똑같이 일하는 건 똑같죠. 근데 돈을 받고 안 받고? 응? 주인. 주인의식이 없다. 주인의식이 없다. 그런가? 그죠? 삭꾼도 그러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일꾼과 삭꾼은
이제 복음서에 따르면 사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사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하죠. 그죠?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주인을 위해서 일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사꾼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죠. 돈을 벌어서 여기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사꾼이고, 복음서에 따른 일꾼은 어디를 향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꾼과 사꾼의 그 차이를 우리들은 묵상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딴 이야기만 잠깐 합시다. 내가 이제 본 것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영업을 분류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직종이 가장 많은가. 자영업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자영업자가 누굴 것 같아요? 어떤 직종일 것 같아요? 요식업은 너무 높잖아. 카페. 91,000곳이래요. 91,000곳. 카페. 1등 카페. 2등은 미용실. 66,000개가 있대. 3등은 교회. 57,000개가 있대. 그 다음에 밑에가 치킨집, 편의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가 편의점이나 치킨집보다 더 많죠. 더 재밌는 게 뭐예요? 나라에서 교회를 뭐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자영업이요. 자영업자로 분류를 하고 있대. 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 교회를 자영업자로 분류를 해놨더라고. 성당은 아니고 교회를.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난 이게 생각났어. 그렇게 따지면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교회를 일꾼으로 보고 있는 거야? 사꾼으로 보고 있는 거야? 사꾼으로, 직업으로만 보고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잘 사시는 목사님들도 많고, 뭐 절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재미있지 않을까. 실제로 또 엊그저께 그 위대하신 우리 정광훈 목사께서는 500억을 받고 교육을 받아냈죠? 그러고 나서 그 교회를 누구한테 물려준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준대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 위대하신 우리 정광훈 목사는 일꾼이에요? 사꾼이에요? 사꾼이지. 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 신부들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나는 일꾼인가 사꾼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들은 살아야 되고,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자칫 잘못해서 우리 성당도, 우리 천주교도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정부에서 뭐라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자영업. 파악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신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목자가 사꾼이 되지 않도록 일꾼으로서 살 수 있도록 목표를 이 지상에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둘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서로 기도하고 조심하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당도 자영업으로 분류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꾼과 사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수시라고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멘.